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여인이 큰 병에 걸려서 생사에 오락가락하는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입니다. 일명 가사 상태라고 하기도 하고 코마라고 하기도 하는데 생과 사를 이렇게 오가면서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누구냐? 라는 음성입니다. 이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쿠퍼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이 도시 시장이고 나는 그 아내입니다. 그 사람의 안사람이지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소리에서 내가 너의 남편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이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제니와 피터의 엄마입니다. 그러자 또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의 엄마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음성이 또 물어요. 직업이 뭐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이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예, 그러면 저는 매주 교회에 다니고 또 아내로서 남편을 잘 보필하고 또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두 아이의 엄마로서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그 목소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무엇을 했느냐고 묻지 않았다. 네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결국 이 여인은 네가 누구냐? 라는 질문에 만족할 만한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나는 누굽니까? 여지껏 우리는 한 아내, 한 남편으로 살아왔고 또 부모로 살아왔고 자식으로 살아왔고 직장인으로 사업하는 사람으로 직업을 가지고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넌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눈치가 빨라요.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요.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얘기할 때 직업을 말하고 하는 일을 말하고 또 내가 여지껏 살아온 그런 주변의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질,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 사람 되는 게 아니니까. 구약 시대에는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야곱 이런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보시는 것이고 또한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지식이나 돈이나 주변 여건 때문에 기가 죽고 또 맥이 빠지고 살맛이 없고 이런 게 아니고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 때문에 내 주변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사명과 책임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보장의 의미가 있는 거지요. 아멘?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두려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는 거지요.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니까. 여러분,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간혹 확인해요. 하나님이 제 손을 들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뿌듯합니다. 어제 아들 장가를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또 관심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감사드립니다. 네, 떡 준비했습니다. 근데 사실 결혼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결혼식이 은혜롭게 잘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염려는 아니고 걱정이 많이 되지요. 지난주에 청첩장을 안 돌리는 대신 이렇게 광고를 냈는데 시간을 제가 11시에 출발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몇 분이 왜 그렇게 했냐고 자꾸만 그래요. 그래서 이미 광고는 나갔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꾸만 왜 그랬냐고 10시 반에 출발시키지 왜 그랬냐고 그래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다가 금요일 날 눈이 왔잖아요. 목요일 날 아들 또 졸업식이 있어서 같은 장소를 갔는데 웬걸요 얼마나 막히든지 평일인데도 뭐 그 마지막 터널을 통과하는데 마지막 500m 남겨놓고 꽉 막혀가지고 글로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1차선으로 쭉 뽑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졸업식은 참석을 못하고 사진이라도 찍어야 되니까 끼어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고는 갔는데 웬걸요 끼어들 형편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쭉 나가버렸어요. 토평 IC 그 다음에 강 건너서 강일 IC를 통해서 강 건너가지고 삥 돌아서 들어갔어요. 그래도 1시간 15분 걸렸어요 여기서. 그래서 1시간 반이면 얼추 막히지 않겠나 싶은데 금요일 날 눈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왜 11시에 출발시키겠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11시 저기 금요일 날 출근해서 눈이 많이 쌓이고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백전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30분 좀 땡겨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30분 땡기는 광고가 여러분들에게 갔을 것이고 그래서 도착해서도 계속 점검을 했더니 10시 반에 다 출발이 된 거로 보고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출발을 했는데 저희는 또 뭐 미장원 들렸다가 해야 되니까 아침 8시인가 이렇게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보니까 날이 별로 이렇게 밝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의정부 미장원 들려서 이렇게 머리 만지고 화장하고 저도 젊어 보였나 봐요. 계속 화장하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갔는데 하나님께서 뻥 뚫어 주셔가지고요. 얼마나 빨리 도착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내에게 속으로 봤지? 하나님 내 편이야. 하나님 내 손 들어주시더라고요. 가끔 하나님께서 아내의 손도 들어주십니다. 그럴 땐 기가 죽지요. 목사라도. 하나님이 내 손 들어주셔야지 내 편 들어주셔야지 기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실 때 우리에게 내 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발해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은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돼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살맛이 나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사야서 43장에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보호를 말씀하셔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야곱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너에게, 나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시니, 이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말씀 띄워주시죠. 네, 여기에 야곱아 이거를 바꾸시는 거예요. 뭘로요? 제 이름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자, 시작. 성구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은혜되지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책임지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굳건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한 그 대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주변 여건을 바라보면서 어찌할꼬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거룩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나이가 너무 어려서 사람들이 목회하는 그에 대해서 존경심이나 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이와 상관없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면 몇 가지 유념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4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피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11절, 우리 전반절 반을 말하는 거예요. 한 줄만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어요. 예.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될 게 뭐냐? 피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잘못된 이단의 교훈이 많아요. 그래서 이단 사상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피하지 않으면 언제 그것이 나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 세상적 사상, 이원론, 또 세속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동성애, 동성혼, 이런 것들,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 속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아니었는데 언제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세상의 풍토가 그렇고 매스컴이 그것을 계속 말을 해서 조장해 나갑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동성애, 동성혼, 자꾸 그걸 옳은 것으로, 그래서 은연중에 그래도 되는 것처럼 매스컴이 그렇게 만들어가요. 사단이 문화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고 흐트러버리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피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를 삼킵니다. 이번에 그거 있었지요? 버닝썬 사건 아시죠? 이게 그 안에서 온갖 추태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돈 있고 뭐 힘 있으니까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엄청난 범죄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곳에 갈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것들을 피하는 것이, 여러분 더러운 것을 구태여 만질 이유가 없습니다. 피하면 됩니다. 더러운 것들은, 세상적인 더러운 문화들은 피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거기 안 가야 돼요. 아멘? 거기 가서 기웃거리다가는 언제 우리가 그렇게 그들의 무리 속에 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하는 게 지혜다. 아멘? 피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피해야 될 것 중에 돈이라는 게 있어요. 돈. 여러분, 사실은 돈을 피하라는 말은 돈을 우상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그래서 돈을 정직하게 벌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정직한 돈을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돈을 벌어야지요. 사기친다든지 거짓말한다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에 악을 끼치는 방법으로 돈이 많이 생긴다고 벌면 안 되지요. 물뽕이 뭔지 모르시잖아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몰라요. 알 이유도 없고요.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그걸 가지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음을 뉴스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 돈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하룻밤에 수천만 원의 술을 먹는다지요. VIP. 그런 사람들은 룸이 따로 있대요. 우리 연천군에 사는 분들은 거기 가서 술 드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능력이 안 되셔가지고. 잘 된 거죠, 차라리. 돈이 있어서 가가지고 VIP실에서 수천만 원짜리 술을 먹고 나온들. 여러분,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고 하면서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데 그 돈을 벌고 쓰는데 그렇게 벌라고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상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던 수고의 땀을 흘리던 그것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이렇게 습득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그것은 그것 때문에 그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자족할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6절, 7절 쭉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지금 내게 있는 것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강남 사람과 비교해서는 잽도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있는 것, 하나님 주신 것 아끼고 절약해서 살아가면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로 넉넉히 살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건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경건을 포기하고 돈을 쫓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경건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돈벌이보다 경건함을 택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상의 풍조, 아까 말씀드렸지요. 3절부터 5절까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다툽니까? 다툴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백해무익입니다. 차라리 피하면 돼요. 다퉈가지고 이겨놓은들 그거 가지고 면류관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속적인 세상적인 이런 것들로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얼굴 붉힐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피하면 그게 경건의 유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꼭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서로 이겨보려고 하는. 아니요, 그거 이겨봐야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씌워주지 않고 잘했다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경건에 큰 마이너스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될 것들은 지혜롭게 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르라는 거예요. 쫓으라는 거예요. 자, 11절 나머지 읽겠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어요. 따르라. 쫓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피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되고 쫓아야 될 것들이에요.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이게 의예요. 경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가는 것을 말해요. 믿음,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바라보며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하여서는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요. 인내, 이것은 어떤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굴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도리를 말해요. 온유, 항상 사람들을 이해하는 태도로 너그럽게 대하고 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행하는, 따라야 되고 그리고 쫓아야 될 것들이에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게서 의의 열매가, 경건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인내의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더니 의가 나타나는구나. 할렐루야. 경건이 나타나는구나. 사랑이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인내가 있구나. 참 온유한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쫓아가야 돼요. 우리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 성도님들은 쫓아야 될 것들을 잘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싸우라는 거예요. 12절 첫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몇 주 전에 선한 싸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놀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는 사단 마귀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영적 싸움을 거는 이 사단에 대하여 우리는 싸워나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전쟁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데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단이 쏘는 화살 또 총에 안 맞을 자신이 있습니까? 때로는 맞을 수도 있어요. 피가 흐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지만 이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데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싸움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선한 싸움은 싸워야 되는데 선한 싸움까지 피해버리면 사단이 이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죄와 싸울 때는, 마귀와 싸울 때는 피 흘릴 것 각오하고 싸워야 돼요. 그게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과 싸우기 때문에 피 흘릴 각오하고 손해볼 각오하고 죽을 각오로 싸워서라도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 승리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오늘도 고도의 전략으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틈타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놀이생활하듯 신앙생활 해가지고는요 사단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사단 마귀와 죄악과 이 세상의 문화와 싸워나가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면서 여러분, 이 선한 싸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늘 유혹을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네 생각, 네 경험, 세상적인, 합리적인, 과학적인, 논리적인 이런 것들이 더 유익하다고 자꾸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내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우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는 오직 순종만이 있는 거지, 이것들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 과학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과학적으로 임신하고 출산했나요? 세상 창조는 과학적이고 세상 창조는 논리적입니까? 영생은 이거는 무슨 합리적입니까? 아니요,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세상적인 잣대로 되기 시작하면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니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논리적인 사고에 과학적인 또 그것에 대항할 수가 있는 거지, 과학적으로 들이대고 논리적으로 들이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진리로 무장하고 이 세상의 모든 그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대해서는 싸워서 이기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12절 다음 것 읽을까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취하라는 거예요. 술 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취하라. 뭘 취하라고요? 영생을 취하라.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또 무슨 영생을 취하라는 것일까요? 이것은 취하라는 말은 영생을 누리라는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으니 누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것을 누려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서 보장하는 그 혜택을 누려요. 아멘? 보호해주고 나라가 또 의료 혜택이나 모든 것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래서 그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으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의 것에 있어요. 그러면 하늘의 것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지요. 아멘? 하나님이 보장하는 것을 누리는 우리가 돼야 돼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런데 예수를 믿노라 하는데 여전히 이 세상의 것만 연연하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하늘의 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는 거죠. 이 땅의 것만 어떻게 얻을까? 믿음 가지고 이 땅의 것에 만족을 자꾸 찾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늘에 보장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는 것이고 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물질, 명예, 권세, 쾌락, 이것들 다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이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 것을 얼마나 내가 지금 취하여 누리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은혜, 은사, 능력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을 해볼래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침 흘리면서 쳐다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들 부럽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군대에서요, 소대장이 소대원들을 소집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소대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피아노 전공한 사람 있냐, 대학에서? 예, 접니다. 한 병사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 너 어디 대학 나왔냐? H대학 나왔습니다. H대학 말고 S대 나온 사람 없냐? 한 친구가 예, 제가 S대 피아노과를 나왔습니다. 아, 그래? 그럼 피아노 잘 치겠네? 예, 잘 칩니다. 나름대로 좀 칩니다. 그러면 너 강단에 가서 피아노 여기서 절로 옮겨. 피아노 옮기고 왔어요. 얼마 지나서 소대장님이 또 소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여기 너희 중에 미술 전공한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한 친구가 예, 제가 대학에서 미술 전공했습니다. 너 그림 좀 그리냐? 웬만큼 좀 그리지요. 그래? 잘됐다. 너 연병장에 나가서 지금 발야구하게 줄 준 거라. 또 며칠 뒤에 소대장이 소집을 했어요. 여기 혹시 사회에서 검도한 사람 있냐? 한 친구가 예, 제가 사회에서 검도 좀 했습니다. 몇 단이냐? 예, 2단입니다. 그래? 그럼 검도 좀 하겠네? 너 주방에 가서 파 좀 썰어라. 여러분, 4년 동안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그 전공을 했는데, 아니 피아노 옮기려고 전공했습니까? 아니면 뭐 땅바닥에 줄 긋려고 전공했겠습니까? 파나 썰려고 전공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냥 합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지금 2019년도에 들어와가지고는
뭐 워십 피지컬 피트니스 하자고 계속 새벽에 나오라고 쫙대지요. 죽겠죠? 쉽게 신앙생활하니 그 말이에요.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 다 놀러 가고 있는데 교회 나와서 돈 주는 것도 아닌데 헌금 바쳐가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어렵게 하는데, 고작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피아노나 옮기고 그리고 뭐 파나 썰고 줄이랑 글하고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이렇게 어렵게 하게 하시냐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의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거지. 이 땅에서 무슨 부귀영화 보겠다고 누리라고 이런 신앙생활 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 부러워할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진리의 말씀을 세상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인정하시면서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탐내지 말고 너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 이름을 알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